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전서 맺은 말은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18절 지난 주일 오후에 살폈죠. 그리고 오늘 낭독한 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5장 7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둘째 단락을 함께 생각해 보죠. 이 맺은 말을 얼른 읽으면은 이 둘째 단락이 앞뒤에 나오는 단락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첫째 단락의 주제 곧 시험을 받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의 영광에 나아가는 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로서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해 주십니다. 자,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둘째 단락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지요. 이 둘째 단락은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도가 함께 장로된 자로서 먼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이 장로의 직분을 잘하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분이고 이어서 젊은 자들아 하고서 이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장로라고 하는 것은 나이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회중을 권합니다.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또 서로 겸손히 대하라 합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덧붙입니다. 그 약속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는 겁니다. 이 둘째 부분도 첫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영광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분을 셋으로 말씀드렸는데 1절에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함이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4절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2, 3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사도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같은 표현이 2절 처음에도 나오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이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취대했습니다. 우선 2절에 너희는 장로들을 가리키고 1절에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문맥으로는 그렇게 새기는 것이 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장로들 중에 양무리가 있다 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죠. 사도가 너희 중 장로라고 한 것은 이 서신을 너희에게 교회에게 보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장로에게 권하는 교훈이 장로만 아니라 교회 모두를 위한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2절에 너희 중이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이 서신 받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으로 읽어야 할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 나이 든 자들, 장로를 제외한 회중을 젊은 자들이라고 부르니까 1절에서 사도가 그냥 장로들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아울러 장로도 원래 양무리에 속합니다. 목자장이 계시고 목자장 안에 목자지만 양입니다. 교회의 터인 사도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게다가 대체로 다스리는 장로는 임기가 끝나면 직분에서 물러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이 지상의 모든 직분과 소명에서 물러납니다. 이 직분과 소명에서 영원히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사도가 장로들을 권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원문을 보면은 훨씬 재미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묶어서 먼저 나오고 이어서 즉 나타날 영광에도 참여할 자라 이렇게 구분해서 나옵니다.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참 좋긴 하겠어요. 영광에도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한 자고 영광에도 참여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일인 반면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는 장로로서 함께 봉사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예컨대 베드로 사도는 장로로 봉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죠. 아울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되는 것은 사도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 장로에게도 해당되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는 사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실 겁니다. 이 복된 목표에 이르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 헬라말로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표현에서 순교자를 마타라고 하는 말이 나온 만큼 이 증인, 여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은 죽음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반드시 고난을 맛보아야 합니다. 장로로 봉사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고난을 피하지 못합니다. 봉사는 섬김 받으셔야 하는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거기,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상이 있으면 절대 섬기지 못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없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외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줄로 생각해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거기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 외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누구 하나 그분을 알아주기는커녕 죄다 오해합니다. 오해도 보통 오해가 아니지요. 그처럼 장로로서 주님의 뜻을 받들려 하지만은 얼마든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3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도는 장로들의 양무리를 치라고 권하는데 세 측면에서 권합니다. 세 측면이 각각 먼저 소극적인 방식, 뭐뭐 하지 말고 이어서 이렇게 하라, 적극적인 방식으로 권하고 있죠. 자, 사도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바닷가에서 하신 그 명령이죠. 주님께서 아침을 친히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와 따로 거니시면서 세 번 베드로들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도록 하시고 그 고백에 이어서 세 번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시는 그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사도가 지금 장로들을 권면합니다. 사도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주님이 사랑으로 장로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결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하는 표현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고 그 명령을 통하여 그 사랑이 실현됩니다. 여기에 직분과 소명의 분위가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만 직분과 소명을 알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직분이 뭔가, 내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라 아니하고 치라고 하는 것은 장로의 감독 역할을 강조합니다. 사실 단어 하나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아마 이 사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한글 개역을 새로 번역하면은 치라고 하는 낱말이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장로 중에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 다스리는 장로와 함께 양무리를 치는 일도 하고 양무리를 먹이는 직무도 맡습니다. 여기서는 장로의 다스리는 역할을 주로 교훈하지만은 이 다스리는 일은 이 가르치는 일과 단단히 뗄 수 없이 붙어 있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교회다웠게 존재합니다. 장로의 신방은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장로가 신방하며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장로라야 교인의 말도 겸손히 들을 것입니다. 말하지 아니하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말하지 못하는 교인의 마음을 헤아릴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겸손히 필요한 말을 건넬 것입니다. 교인과 함께 장로가 기도할 때에 신방하시는 하나님을 그 가정이 함께 모시는 것입니다. 이런 장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양을 치십니다. 연약한 인생이 자기 문제 하나를 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를 풀어줍니까? 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주님이 자기 종을 쓰실 뿐입니다. 먼저 부득이함과 차원함을 대조하면서 장로의 봉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사도가 교훈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심정으로 장로는 봉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그저 율법의 의무만 아니라 거룩한 사랑에 이끌리셨습니다. 우리의 대속, 우리의 구원을 법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죄책을 없이 해주시는, 사하여 주시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설명할 수가 있고 중요한 면입니다마는 주님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서 받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장로가 자원하는 태도로 봉사합니다. 신방이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고 서로 감사하는 아주 즐거운 때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마는 교인의 가정에 벌어진 그 끔찍한 죄의 현실은 연약한 인생이 대면하기에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부득이 듣긴 합니다마는 장로의 영혼은 그때 주님만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죄의 현실에 어쩔 줄 모르는 경우와 함께 그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장로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봉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좇아라고 번역했는데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그렇게 장로가 교인을 대하라 하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깨닫는 만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장로는 교인들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것을 배울 때에 나 자신을,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시는가를 알게 되는데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일로 사도로서 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마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보내십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장로는 틀림없이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인을 동정할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며 아파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입니다. 둘째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는 태도와 즐거운 뜻으로 봉사하는 태도를 대조합니다. 장로의 덕목을 보면은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전서에서 거짓 선생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심정 아니면은 아무도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권력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 더러운 이익을 위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에게 일종의 패턴처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면에 오르내리는 목사와 장로의 타락상이 우리 안에 있는 죄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여기 이 즐거운 뜻으로는 이라는 표현은 우리 헌장의 그 자유롭게와 비슷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장로는 누구보다 그런 태도로 섬길 것입니다. 셋째로 주장하는 자세와 본이 되는 태도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대조에 비추어서 각각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한 묶음으로 대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장로들이 보여야 할 본은 무엇인가를 이 대조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우선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교중을 가리켜서 맡긴 자들이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무리와 비슷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양 가운데 일부를 장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보면은 대체로 두 장로가 한 팀이 되어서 교중 가운데 일부를 맡아 섬깁니다. 그래서 장로가 보통 집사들보다 배수가 많아요. 어떤 교회에 집사가 5이면 반드시는 아니지만은 그 예외 없이 장로가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10명이 5팀이 돼가지고서 교인 전체를 5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맡은 교우들을 1년에 신방을 적어도 2번 정도 그렇게 하죠. 장로도 유한한 사람이라 감당할 만큼 맡아야겠죠. 내가 이 교회의 장로라며 윗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양을 섬기는 겁니다. 이 주장한다는 이 표현이 주님의 섬김에 관한 그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에 주님께서 서로 다투는 사도들 들어 세상의 집권자처럼 주장하지 말고 섬김 받아야 할 내가 섬기되 내 목숨까지 버리기까지 하는 이것을 본받으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직분의 봉사의 원칙이 됩니다. 섬김 받아야 할 주님이 섬기셨다면은 마땅히 섬겨야 할 인생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스스로는 섬김 받고자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참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하는 본이 될 것입니다. 이 본이 되라고 하는 말을 도덕적 모범을 보이라 하는 것으로 되게 새기는데 주님을 본받아 섬기라, 주장하지 말고 주님처럼 섬기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로를 감투처럼 생각하는 문화에서 자란 탓에 장로가 되었으니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칭송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칭송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버려야지 주님처럼 주님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겁니다. 장로의 가정이 아무 흠 없을 뿐만 아니라 탁월하여서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은 다른 가정처럼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해서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것도 못지않게 좋을 겁니다. 만일 장로가 너무도 탁월한 나머지 교인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의 탁월함이 장로 자신에게도 도움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탁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거기에 큰 시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장로의 참으로 탁월함은 무엇보다 주님의 심정으로 교인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주는 데서
교인이 그런 장로를 신뢰해서 어려울 때 기꺼이 그를 찾아가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겠죠. 그처럼 사도가 교훈하는 것은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그런 모범을 보여서 교회가 모두 겸손히 서로 섬기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겸손히 주님을 본받는 장로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4절로 갑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면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 영광을 얻을 겁니다. 이 목자장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키겠죠. 베드로전서 2장 끝에 보면은 사도가 주님을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사도와 장로들에게도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양인 사도나 장로를 목자로 세우셨고 목자답게 행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비슷하게 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모두가 영광의 주님처럼 변화됩니다. 장로 일을 잘한 사람은 장차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고난 가운데 섬긴 장로가 장차 영광 중에 다스립니다. 섬김을 다스린다. 그것도 좋습니다. 섬김을 받을 겁니다. 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시하지 아니하는 기업과 붙어 있습니다. 아마란트라는 전설의 꽃이 있어요. 시들지 아니하는 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마란트라는 꽃 이름에서 나온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장차 얻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보내 넘치는 선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훨씬 넘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장차 받을 상급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비교하고 차별할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아예 들지 않겠지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은 비교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서로 계층을 만들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가 깨닫고 감사의 심정에 이를 것입니다. 사도가 1절에서 나타날 영광을 말했는데 그 영광은 나타나실 목자장과 딱 붙어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시니 영광이 계시됩니다.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주신 계시를 통하여서 재림을 알게 됩니다만은 장차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은 우리의 지식을 넘었을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뵐 것이고 뵙는 순간마다 그 영광이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욱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지요. 사도가 장로들을 권면하고 이어서 젊은 자들을 권면합니다. 두 권면이 붙어 있는 것은 이 젊은 자들 들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권하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지요. 이 단락이 두 절이니까 짧지만은 퍽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락 처음 5절 상반절 그리고 6절에 각각 명령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겸손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처럼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라고 맨 처음에 명령하고 끝에는 높이시리라 하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핵심 교훈이 거기 나옵니다. 5절 상반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은 자들은 장로의 다스림을 받는 회중 전체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와 같이 순복하라는 것은 방금 장로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한 교훈과 짝을 이룹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자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짧아도 별 상관없습니다. 장로들이 사도의 권면을 조차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양무리답게 순복해야 합니다. 장로가 하나님을 본받아 다스릴 때에 주님께 순복하는 심정과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장로가 주님처럼 나를 섬기는데 내가 주인처럼 장로를 부리려 해서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특별히 이 민주주의가 보편의 가치로 퍼져가고 있는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공직자가 공복이니 국민이 주인처럼 공직자를 종으로 부리려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주님 나라에서는 서로 순복합니다. 서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기꺼이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장로를 교인은 더욱 존경합니다. 그런 교인을 장로는 더욱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먼저 섬겨서 모두에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 결과 섬기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처럼 사도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합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 하는 표현에는 이 허리에 두르는 그 수건, 종이 섬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데 그 수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주께서 친히 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자기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 권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기가 평생 그런 태도로 사도로 봉사했겠죠. 주님처럼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는 거기에 참된 겸손이 있습니다. 주님은 도무지 종이 되실 수 없는 분인데 기꺼이 종이 되셨으니 이 주님 안에서만 도무지 종이 되지 않으려 하는 우리가 기꺼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는 만큼 겸손해집니다. 주님은 나는 겸손하다 하실 만큼 겸손 자체이십니다. 다른 이가 인생이 나는 겸손하다 하면 지극히 교만한 것입니다마는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겸손할 길이 되어 주시려고 나는 겸손하다 하십니다. 다 서로 겸손하라고 권면하는 사도의 심령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바라는 심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권합니다. 그처럼 바울 사도는 새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신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참된 겸손이 발휘됩니다. 거기서는 겸손한 사람이 장로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교만한 사람을 장로로 삼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장로가 되어서는 더 겸손해지겠죠. 5절 하반절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구약의 인용이라고 하는 표시가 맨 처음에 사실 나옵니다. 이 잠언 3장 34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적부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성경이 교훈합니다. 그래 이 교만과 겸손은 그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삼위가 그러하셔서 그렇습니다. 삼위는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도 놀랍게 서로에게 매이십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의 아버지로,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으로만 계십니다. 삼위를 가까이 하는 교회와 신자는 당연히 서로를 위하여 있고자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여기 섬김이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장로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른 교인보다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자는 감히 삼위를 부정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두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깁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더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가까이 있어서 삼위의 영광의 광채를 뵙게 하십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삼위의 영광을 보고 영광의 삼위를 찬송하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영원한 나라는 겸손한 자들의 사회입니다. 겸손한 이들이 서로 내려가서 서로 높아지는, 서로 높이니까 높아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 주제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가 다시금 겸손하라고 권하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이 능하신 손은 구약에서 이 편팔과 더불어 출애굽에서 여러 번 나오죠. 출애굽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를 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일에서 이 능하신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데 이 일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원수를 그 손으로 치십니다. 문맥에서 대적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바로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의 교만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하나님을 무시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괴롭혔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손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의 손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손이 능하다 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서 능하다, 틀림없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대제국의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하실 만큼 능하십니다마는 그처럼 자기 백성은 그 바다 사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하실 만큼 능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심판의 두려움을 피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능력을 기억하고 사랑이신 주님을 속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 능하신 손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손길임을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죄가 생각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 징계도 겁나지요. 징계도 무서운데 심판이 떠오르면은 견딜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틀림없이 나의 아버지시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나? 그걸 믿고 이 두려움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실 줄 믿고 겸손히 그리스도로 행할 것입니다. 눈앞에 주의 언약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이 펼쳐질 때에 주님을 향한 열심에, 교회를 위한 간절함에 결국 사람이 무엇을 이루어보려 하지 말고 능하신 손에 다 맡기고 그 손길의 인도를 잠잠히 받아갈 것입니다. 크고 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웃과 형제를 섬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처럼 우리를 틀림없이 높이십니다. 지금은 홀로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만 유독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고난당할 때 생기곤 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두 먼저 낮아져서 모두에게 높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실 테이니 우리가 서로를 주님 대하듯 할 것입니다. 그날은 틀림없이 옵니다. 그런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대하시듯이 서로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신 아버지, 사도가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주님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어떠한 심정과 태도로 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지만은 사람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높이며 자기를 주와 구주라 부르게 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때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를 만큼 로마 역사만 아니라 느부갓네살로부터 이어지는 제국의 역사에서도 주목할 만큼 위대한 시대라고 그렇게 당시 지배자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룩한 사도가 보기에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시대요,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신자들을 악행한다 비방할 만큼 부끄러운 시대였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신자는 이 세상처럼 살지 아니하는 까닭에 이 세상 관원들에게, 이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무시와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증거가 됩니다. 연약한 인생이므로 이런 일을 겪을 때 큰 슬픔과 괴로움을 맛보아야 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이 서신을 받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 교훈하듯이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서 주의 재림의 약속을 멸시하는 거짓 교사들에게서도 이 참된 신자들은 미움을, 오해를 받았을 줄로 압니다. 이 교회들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낸 교회치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성신의 거룩한 역사를 처음부터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거룩한 교회가 서나가는 것이 전적으로 성신의 그 거룩한 역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지를 짐작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로서 마귀를 결박하신 일이 없다면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까지와 다름없이 이후로도 지금까지 죄의 어두운 권세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그토록 강력하지만은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 서나오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이처럼 부르는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결핍과 죄를 생각할 때 주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이런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얼마나 주님을 순전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답게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나가려면은 저희가 지금 어떠한 태도와 심정을 취해야 하는지 모를 수가 없지만은 이러한 믿음은 오직 성신의 선물임을 겸손히 고백할 뿐입니다. 사람이 깨달음과 의지로 힘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를 도무지 이기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주님을 과연 전부로 삼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달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 수도 없고 혹 알게 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